2019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펴낸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연구라고 하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사회 갈등이 심하다고 인식하는 우리나라 국민의 10명 중에 8명이 갈등이 심하다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또 한국경제연구원에서 21년에 나온 자료를 보니까 OECD 국가별로 사회 갈등 지수가 높은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브라질, 멕시코, 그 다음에 터키, 그 다음에 우리나라더라고요. 과거 자료기는 하지만 가면 갈수록 성도님들도 느끼시는 게 오늘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문화적인 이 현상 중에 하나가 정말의 분열과 갈등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들 성도님들도 해보시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서 이 갈등과 분열은 분명히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0절에도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함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면서 여러 악덕이죠. 악한 것들 중에 이 당짓는 거, 분열하는 거, 그리고 분쟁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포함시키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계에 점점 더 깊이 뿌리 내려지고 있는 것 같은 이러한 갈등, 분열 이런 것들은 지난주 말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단적인 것들입니다. 반면 오늘 사실 11절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쭉 읽기를 원했는데 제가 길어서 오늘 19절부터 밖에 안 읽었지만 14절의 말씀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화평, 히브리 말로는 샬롬을 우리에게 주시고 샬롬이 되시고 심지어 원수조차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로 만들어서 화평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사회 안에서도 이 갈등과 분열 이런 것들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데 가만히 모양을 보면은 왜 그런 일들이 생기냐면 망가뜨리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더 잘해보겠다고 하는 것들이 노력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상황을 악화시키고 망가뜨리는 이런 현상으로 나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열심을 더 내면 낼수록 더 망가지고 더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제가 동역자들이나 후배들에게 가끔씩 교회 공동체들을 보면서 제가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과도한 열심이 교회를 공동체를 망친다. 과도한 친절이 교회 공동체를 망친다. 제가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하거든요. 공동체들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면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막 진짜 사탄이 있어가지고 사탄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리라 하는 마음으로 막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더 열심을 내고 잘해보려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보거든요. 가정 안에서도 비슷합니다. 모두 최선을 다하는데 모두 상처받는 형태로 마음들이 더 어려워지는 거죠.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애쓰는 것들이 간섭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못 믿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마음들이 더 이렇게 갈라지는 것들 우리 성도님들도 가정 안에서 종종 보지 않습니까?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오늘 예배소 교회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 가족과 또 교회 공동체 이런 공동체들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은혜는 공동체를 통해서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7교회 중에 제일 첫 번째 교회로 나오거든요.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그 무리들로 인해서 이 교회가 어지러웠던 모양입니다. 진리를 사수하고 성도를 지키려 하는 많은 애씀이 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주님께 칭찬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결국 심각한 주님의 책망을 받는 교회로 나타나게 되었거든요.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인들은 잘했습니다.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어요. 교리도 지키고 복음도 지키고 성도들도 지키는 그런 일들을 잘 했는데 결국 왜 책망을 받았나요? 에베소 2장 11절 12절 말씀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한번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보길 원하는데 같이 함께 이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미루어 보면은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하는 얘기가 뭡니까? 너 옛날을 한번 생각을 해봐. 예전에 어땠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무할례자,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사람, 이스라엘 공동체와는 전혀 무관한, 그래서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를 잊은 거죠. 그러니 1절에 이렇게 명심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1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왜 잊었나요? 그들이 스스로 방심한 거죠. 복음 지키는 거, 성도 지키고 교회 지키는 거 잘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한 것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쌓여가니까 마음이 높아지게 된 것이죠. 많은 경우에 공동체를 깨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 높은 마음들 때문이에요.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경험해보니까, 내가 이런 일들을 해보니까 이게 옳아, 이게 맞아 하면서 이렇게 상대를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런 일들 때문에 결국 마음들이 어려워지는 거죠. 저 같은 목사들도 잘 속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나 또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꼭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제가 말씀을 준비하지만 은혜를 주시는 거는 제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잘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다가도 성도님들 이제 인사하고 이렇게 나가면 성도님들이 인사하시잖아요. 예,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면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잘했구나, 내가 잘했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속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기 공로처럼 되어져 버리는 거죠. 사회에서도 똑같은 거 아닌가요? 연봉이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 더 높고, 내가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직장을 다니고, 내가 조금 더 넓은 집과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면은 나 좀 괜찮은 사람이구나, 나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구나, 이렇게 스스로 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삶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성도님들과 똑같은 시험 성적 나온 내 동기들 분명히 있으셨을 거고, 똑같은 직장을 다니고 똑같은 수입을 내가 그렇게 받고 다녔어도 나와 똑같은 삶을 다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도님들이 오늘 어떻게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겁니까? 뒤돌아보면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정말 절박한 그 순간에 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셔서 내가 오늘 여기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 고백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지만 이게 반복적으로 쌓이면은 하나님의 은혜들조차 공로로 바뀌고 내 경험으로 바뀌어서 자신감이 돼서 그게 분열과 갈등의 재료로 되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이렇게 소망 없는 사람들이 원래도 소망이 없었죠. 근데 그렇게 소망 없었던 우리가 어떻게 소망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에베소 2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이 말씀을 같이 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제가 영어로도 이렇게 적어놨는데 말을 정리를 하면 이런 말입니다. 14절 15절은 우리가 소망 있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때문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희생을 하셨냐면 용광로 같아지신 거죠. 용광로 아시죠? 용광로에는 거기에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광로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그게 철이든 구리든 뭐든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그것이 녹아져서 하나가 돼서 새로운 물질이 되는 거죠. 그것처럼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육체 안에 우리 모든 것들을 다 담아서 우리를 한 새 사람으로, 영어로는 one new man으로 새롭게 창조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주님의 그 육체를 허신 죽음이 우리를 새로운 한 새 사람으로 지으셨다는 거죠. 주님은 머리가 되고 우리는 몸이 되는 한 새로운 인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한 덩어리로 만드셨다, 새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전에 소망 없던 우리가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가 몸이 된 새로운 공동체, 원 뉴맨이 돼서 그 원 뉴맨이 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게 된 존재들이 된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나가 되지 않고서는, 공동체 하나가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계속 흘러오기는 어려운 것이죠. 제가 늘 마음에 빛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께도 빛으로, 성도님들이 제 마음의 빛입니다. 같이 함께 이런 공동체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저한테도 큰 공동체의 빛이지만, 평생에 또 저에게도 성도님뿐만 아니라 하나의 빛은 분당 우리교회와 이찬수 목사님이에요. 그 분립이라고 하는, 일만 성도 파송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이 새로운 공동체에서, 또 공동체에서 새롭게 누리는 오늘날의 이 새로운 은혜들은 우리가 이렇게 계속 이어갈 수 없었을 거잖아요. 성도님들 개인도 보십시오. 부모님이라고 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연결되지 않았다면 오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이르러서 또 다른 어떤 가정들을 이루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생명력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들, 그리고 믿음의 유산들, 이런 것들을 물려받고 물려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계속 공급받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1:1 관계이긴 하지만 항상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쭉 흘려주고 계십니다. 일만성도 파송이 이걸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꿈 넘어 꿈 프로젝트로 지금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11개 교회를 채우려고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5개 교회는 이미 선정이 되어졌고 나머지 6개 교회를 지금 세우기 위해 선정해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서 우리 29개 교회와 또 분당 우리교회까지 30개 교회가 하나가 돼서 또 같이 한국교회를 함께 건강하게 잘 세워가고자 하는 꿈을 꾸면서 6개 교회를 지금 세우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저도 지금 같이 거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여기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꼭 기도로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는 늘 개인 신앙만 중요하게 여기는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의 영성도 중요합니다. 가정의 영성 못지않게 공동체의 영성과 신앙도 중요해요. 개교의 영성만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그렇게 한국교회를 섬겨가는, 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 교회들이 함께 연대하고 함께 동역하는 공교의 영성을 우리는 꼭 같이 균형 있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그것이 고백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4장 1절부터 3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교회 안에 그리고 가정 안에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
높은 마음을 갖지 말고 대신 그 은혜들이 나를 통해서, 나의 가족을 통해서, 나의 교회와 나의 주변을 통해 계속 이렇게 하나로 묶어주신 공동체들 안에 계속 흘러갈 수 있는 마음들을 갖는,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을 우리가 반드시 갖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를 지키는 방법은, 공동체를 지키는 것도 결국 십자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갈등이 안 일어나면 이상한 교회였어요. 원래 에베소 지역은 아나톨리아 그 원주민들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로마 귀족들이 거기 이주가 되고, 또 이집트인, 페르시아인, 그리스 정착민들, 그리고 유대인들까지 함께 거주하는 다문화 도시였어요.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더 부유하면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 바로 또 에베소 교회여서, 에베소 지역이어서 엄청난 경제적인 격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사회를 보면 신분적으로도 한 전체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노예였거든요. 여기에도 노예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3분의 1 정도는 당연히 노예가 있었겠죠. 오늘날만 갈등의 씨앗이 많은 게 아니고요. 그 당시 1세기 때도 갈등의 씨앗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오늘날 못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서로 똑똑한 그들이 서로 갈등들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 똑똑한 교인들이 어떻게 서로 하나가 되었을까요? 오늘 에베소 2장 14절 16절의 말씀을 다시 함께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얻으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바울은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셔서 그렇게 십자가의 원리를 다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필 십자가인가요? 십자가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왜 십자가를 통해서 공동체가 지켜지고 하나가 되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바울은 16절에서 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 이 소멸했다는 게 죽였다는 거거든요. 십자가가 이 원수되는 것을 죽이는 도구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 사람들은, 귀족들은 자기 귀족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들만 쓰는 라틴어를 썼어요. 그래서 대화만 딱 나눠봐도 평민이나 노예들은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 그 라틴어를 쓰면서 우리는 귀족이다, 이걸 드러냈습니다. 또 부자들은 어땠나요? 부자들은 자기들이 돈의 권세를 가지고 귀족조차 함부로 나에게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돈의 권세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지만 유대인들은 우리는 약속의 백성이야 하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똑똑한 척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귀족이든 부든 민족적인 우월성이든 이런 것들이 십자가 앞에 서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눈 녹듯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이 모든 자랑거리들은 다 폐하해지고 없어지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없어져서 한 세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이 한 덩어리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죠. 공동체는 그렇게 십자가로 자기의 자랑거리가 죽어서 탄생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만날 때 우리의 모든 자랑거리는 죽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함께 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는 죽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져라. 너의 십자가를 져라. 너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앞에서 너에게 원수되는 것, 너의 자랑거리가 뭐냐, 그것을 죽이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제가
전에 교회 사역하면서 꽤 충격적인 상담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분이 마음이 상하셔가지고 저를 찾아와서 기도 부탁하셨어요. 뭐냐면 그 전에 교회가 이 식당 봉사를 돌아가면서 하셨거든요. 순차적으로 구역별로 오늘은 1구역, 다음 주는 2구역 이런 식으로 이제 기계적으로 쫙 돌아가면서 하는데 식당 봉사 돌아가면서 하니까 이게 메뉴가 편차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 누군가 한 분은 이렇게 주방장식으로 이렇게 그걸 맡아서 사역하시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한식조리사였습니다. 네, 봉사를 하시는데 그날 메뉴가 불고기였던 것 같아요. 불고기 맛있겠죠? 근데 팔을 요만큼으로 써세요라고 드렸는데 봉사하시는 분이 요만한 길이로 안 자르고 그냥 집에서 하던 방식대로 자르신 거죠. 근데 이 주방장 권사님이 이 크기대로 안 잘랐다고 다 버렸습니다. 팔을 다시 썰어라. 예. 그래서 마음 상처받으신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기도 부탁을 하셔서 제가 기도해 드렸는데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물론 한식조리사니까 자격증을 따려면 그 크게 잘라야죠. 그렇게 배웠겠죠. 그리고 그게 제일 맛있었겠죠. 좀 맛없으면 어떻습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한식조리사니까 이렇게 해야지 라고 말하는 나의 자존감, 나의 존재감, 나의 명예, 나의 생각, 나의 직업, 나의 경험, 내 학식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공동체 안에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 그런 시도들, 그런 마음의 꿈틀거림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것들 느끼시지 않나요? 저도 그런 거 많이 느낍니다. 그게 죄성이에요. 그게 원수되게 만드는 거죠. 그 자격증이 없었으면 주방장도 안 했을 텐데. 그죠? 그런 자랑거리와 열심이 결국에는 공동체를 깨뜨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교회와 가정에서의 생활할 때 결과물 중요합니다. 최선의 결과도 중요해요. 그러나 화평을 잃고서 그 결과를 얻으면 그건 공동체가 아니고 회사가 됩니다. 우리가 교회와 가정에서 생활할 때 상대와 지체를 생각해서 절대 실족하게 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선 누가 죽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었고 우리가 지는 십자가에서는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정이라는 십자가, 교회라고 하는 십자가, 직장이라고 하는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내가 원수예요.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내 가지고 있는 성공의 경험, 그게 원수가 될 가능성이 너무너무 큽니다. 그러니 가정이든 교회든 공동체는 나의 장점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로 세워지는 겁니다. 날마다 그 앞에 죽어서 나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죽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들이 계속 흘러가게 하시는 거죠. 자녀에게 눈치 보는 부모님들 계시죠? 자녀에게 눈치 보는 부모님들 계시죠? 사역 잘하고 계신 겁니다. 예, 자존심 다 죽이고 하는 것은 자존심이 없어서가 아니고 이 사람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 사명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어느 곳에서든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그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의 회장님 되시고, 십자가 앞에서의 사장님 되시고, 십자가 앞에서 아빠, 엄마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처럼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인내할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어서 원수된 것이 죽을 수 있다면 공동체가 살아나는 겁니다. 성숙한 자가 누굽니까? 십자가로 죽는 자, 나를 죽이는 자가 성숙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 나를 죽임으로 십자가로 공동체를 살리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공동체를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 세 번째는 우리는 서로 언약 관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날 있을 하나님의 꿈이 드러납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처소를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두시기를, 그래서 같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루어질 마지막 꿈이에요. 근데 그 처소가 오늘 어떻게 지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 같이 함께 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지금 바울은 우리를 성전, 건물이 지어져 가는 것으로 비유를 합니다. 건물도 보면은 이 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연결돼 갖고 하나의 건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모퉁이돌, 그리고 사도라고 하는 터 위에 이렇게 점점 지어져 가는 우리들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꿈을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방식이 서로 연결하여 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죠. 서로 연결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것도 신 아르모 로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서로 연결하다라고 하는 한 단어입니다. 여기도 이게 함께 시리즈죠. 세 단어가 뭉쳐져 가지고 한 단어로 만들었어요. 함께라고 하는 신이라고 하는 단어와 결혼을 약속하다라고 하는 하르모조, 그리고 말하다라고 하는 로고 이렇게 세 가지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이 합성어가 된 건데, 이걸 그대로 합성해서 말하면 무슨 뜻이 되냐면 함께 결혼을 약속하는 것을 말하다는 거예요. 그게 서로 연결되다라고 하는 거죠. 서로 결혼할 때 서약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셨죠? 예. 나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팥불이 될 때까지, 흰머리가 될 때까지 미우나 거우나 건강하나 아프나 당신만을 사랑하고 평생 살 것을 서약합니다. 약속해서 그렇게 결혼하신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언약 관계 가운데 묶여져 있다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가, 그리고 성도님들끼리도 말이죠. 이게 공동체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결혼한 것 같은 언약 관계예요. 제가 존경하는 은사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이 목사님이 어려운 교회에 이제 부임하셔가지고, 젊을 때 부임하셔서 지금도 그 교회를 섬기십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참 훌륭하신데도 성도님이 한 100명 정도 항상 그 정도를 유지하고 계셨어요. 근데 어느 날 저 지방에 있는 꽤 큰 교회,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 그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좀 와주십시오라고 청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걸 놓고 이제 기도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주셨던 마음을 저한테도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게 저한테 참 감동이 됐습니다. 목사님이 청빙 가고 싶으셨겠죠. 당연히. 근데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무슨 것을 떠올리게 해주셨냐면, 목사님이 위임식을 받을 때에 서약했던 거를 떠올리게 하셨더라고요. 저는 위임 목사가 아닙니다. 위임식을 안 했으니까. 위임식이 나중에 이제 장로님들이 세워지고 그러면 이제 담임 목사가 위임 목사가 될 수 있거든요. 아직 저는 위임 목사는 아닙니다. 위임식을 할 때 딱 그게 뭐와 같으냐면 딱 결혼식 같아요. 성도님들 다 일어나서 이 목사님을 그렇게 담임 목사로 섬기시겠습니까? 그런 것도 물어보고 서약도 받고, 목사도 그렇게 이 성도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목자가 돼서 섬기겠습니까? 이런 문답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 시간을 딱 떠올리게 하면서 하나님이 목사님께 너 이 성도들하고 결혼한 것 같은데 이 성도들 버리고 갈 거냐, 그 마음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제가 청빙 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또 목사로서 이 목회한다는 게 뭔가라고 하는 걸 또 제가 이렇게 배우는 시간들이 되었거든요. 목사만 약속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도 서약하지 않나요? 세례 받을 때 서약 안 하셨나요?
그런 의미인지 모르셨죠? 결혼식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약속으로 두고 성도들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그 고백을 되게 번거로운 과정이에요. 일어나십시오. 그래갖고 네 하고 대답하십시오. 뭐 작으면 크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성도들 다 듣게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결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결혼하지만 성도들끼리도 같이 우리가 결혼해서 언약 관계에 우리가 들어가겠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약속해서 언약 관계에 들어간 한 공동체예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팽배해 있는 이 시대의 풍조가 있습니다. 어떤 풍조입니까? 제가 보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소비적인 이 태도들이 팽배해 있어요. 그것이 아주 익숙해요. 서로가 서로를 이용해 먹는데 아주 익숙하죠. 제가 그런 말도 들었어요. 청년들한테 이렇게 그 질문을 받을 때 그 새로운 단어였는데 그 이별인데 어떤 이별이냐면 잠수 이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교제하다가 잠수 이별은 뭐냐 그랬더니 잠수 이별은 어느 날 그냥 연락을 안 하는 거래요. 딱 잠수 타는 거래요. 그렇게 해서 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별이 되는, 이별을 고백하기 좀 그러니까 언제는 좋다가 하다가도 나한테 이게 도움이 안 된다 생각하면 그렇게 잠수를 타버리고, 또 세상의 풍조가 가정에서도 소비적이고 신앙에서도 소비적으로 나한테 무엇이 도움이 될까 할 때만 나에게 가까이 하고 친근하게 여기고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처럼 그러다가 나에게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고 나에게 희생을 요구한다 그러면 어느새 싸늘하게 변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 소비적인 태도 아닌가요? 그게 우리의 사회생활에, 가정생활에,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와 신앙생활에도 그런 모습들이 없다고 우리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소비적인 태도로 대하셨다면 우리는 벌써 여기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서약하셨기 때문에, 언약하셨기 때문에 미워도 순종해도 불순종해도 나를 욕하고 떠나고 나를 무시해도 하나님은 다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니셨습니까? 하나님은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을 기억하고 미오나 고오나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 주셔도 못해 주셔도 전 하나님을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언약으로 우리가 묶여진 우리 공동체가 옆 사람이 나에게 싫든 좋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관계로 묶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렇게 소비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연결되라, 서로 결혼하자라고 말해라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불편을 감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이번 캠프를 하고 캠프 다녀오신 분들에게 문자로 설문조사를 부탁을 드렸거든요. 거기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온 가족 여름 캠프에 참여한 소감을 한 문장으로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한 116분이 거기에 이제 답을 주셨어요. 제가 그걸 쭉 보면서 감동을 받았는데 눈에 딱 들어오는 키워드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천국입니다. 제가 거기를 읽어드릴게요. 각각 다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천국이다. 하나됨이 천국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천국이 바로 이 모습이었구나. 천국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천국 갔다 왔다. 그대들의 귀한 또 오랜 수고가 저로 이 교회의 일원임이 행복하고 자랑스러울 뿐만 아니라 짧은 시간 동안 작은 천국을 맛보게 해주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머리 숙여 존경합니다. 이렇게 글들을 쓰셨더라고요. 이러한 글들이 제가 보면서 오늘 말씀의 적용이 아닌가. 연결되었을 때에 어떤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무엇보다도 선명하게 보여주는 이 실제적인 예가 아닐까? 천국 보고 오셨습니까? 천국을 보지 못했지만 천국을 경험하고 왔다고 하잖아요. 오늘 이 피드백이 적용된 천국을 맛보고 있는 여러분들이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섬긴 사람들은
사람들을 섬겼지만 섬김받은 분들에게는 그것이 천국으로 느껴지고, 섬김분들은 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도 있었죠. 그러나 섬김받은 그분들대로 주님 사랑하면서 이것이 시작이 됐지만, 섬기면 섬길수록 지치지만 지치지 않고 수고하지만 그것이 힘들지 않은,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고차원적인 기쁨을 섬긴 분들은 아마 분명히 맛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이게 바로 십자가로 생명력을 누리는 삶이죠. 서로 연결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력 넘치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은혜들입니다. 이게 교회만 누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성도님들의 가정에서도 누려지는 것들일 줄은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로 연결되는 것은, 서로 결혼하기로 말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희생하는 것, 불편한 것이 아니라 먼저 받은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면서 그 기쁨이 배가 되고 몇 배가 되어져서 함께 즐거워하는 누림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서로 연결됨의 기쁨입니다. 이걸 맛보아야 우리가 이 공동체를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분열과 갈등의 시대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원수가 될 만한 것들은 십자가에서 못 박읍시다. 그게 나의 직업이든, 그게 나의 경험이든, 그게 나의 무엇이든지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원수된 것을 죽이고, 우리가 서로 언약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들을 계속 누려가시는 성도님과 성도님들 가정, 그리고 몸된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